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도의 왼쪽에 이 그리스 반도 북쪽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는 데살로니가, 세 번째는 베레아, 네 번째는 아테네였죠. 전혀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눈이 동그라가지고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지네요, 여러분. 여태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북쪽을 마게도냐 지방이라 그랬고요. 고린도 이남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1년 반 정도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에베소,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에베소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이제 동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거기에 잔류를 하고요. 에베소에 남고 바울은 배를 타고 저 유대 땅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거기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문안을 한 다음에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여기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그 기사가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부터 21장 14절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 며칠 머물러 있다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은요, 저 안디옥 교회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쭉 육로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다소죠, 다소.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요. 다소를 들려가지고 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더베,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에베소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에베소는 현대 지명으로 얘기하면 에베소스라고 하는 터키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이고요. 관광 명소입니다. 그래서 터키 여행을 하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 에베소이고요. 굉장히 많은 문화 유적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요,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배를 타고 저 아가야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의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 약 2000년 동안 이 터키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번의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은 이 에베소가 옛날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이 바다가 계속해서 물러나가지고요, 지금은 바다에서 한 8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제 항구 도시였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역이 발달했던, 그래서 소아시아의 시장이라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 그 다음에 이제 더 가면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동서양의 무역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었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게 붙어 있는 별명 중에 하나는 범법자들의 소굴이다, 그런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에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전은 우리 성경의 도피성처럼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 다이아나 신전에 숨어들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죄인을 연행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살인한 사람들, 각종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이 에베소의 다이아나 신전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법자들의 소굴이다, 많은 죄인들이 모여드는 도시가 에베소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아데미의 전각입니다. 이것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이 폭이 길이가 127.5m 정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은 66m 되어지고, 지금은 다 무너지고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127개의 전각들이 저런 식으로 쭉 줄을 맞춰서 세워졌어요. 저 하나의 높이가 약 18m 정도, 그러면은 한 6층 정도 되어지는 높이로 127개의 이런 전각들이 쫙 줄을 맞춰서 세워져 있는데, 이 127개의 전각들은 각 나라의 왕들이 에베소의 왕에게 선물로 보내온 그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 엄청난 그런 전각들을 세운 것은 그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그 신전을 세운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데미 여신인데 상당히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크지 아니하고요. 요 가슴 밑부분에 이만한 주먹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죠.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이게 젖가슴입니다. 젖이 저렇게 많은 여신이에요. 이 젖가슴이 많은 것은 풍요를 상징하고 또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는요, 그 은세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요, 은을 가지고 이 아데미의 여신상을 좀 손바닥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부적으로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에베소의 부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이 그 아데미의 여신상을 부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아이 못 낳던 사람은 아이도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장사 안 되던 사람은 장사도 잘 되고, 몸이 아팠던 사람은 몸도 낫고, 결혼하지 못했던 사람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여튼 만병통치입니다. 이거 들고 다니면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이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상을 구입해서 갔던 그런 그 부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입니다. 이 에베소에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학문이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드는 철학, 또 수학이 발달하니까 건축학도 자동으로 발달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사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고대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수사학도 잘해가지고 언변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언변이 좋아가지고 잘 가르치고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성경에 관한 지식들을 가르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핵심이 빠진 거예요.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것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의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고린도 교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써준 편지, 그게 뭘까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볼로가 이제 사도 바울이 써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더 이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거기서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인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어지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는 아볼로파가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후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에베소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본문이 여러 교파 사이에서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엉뚱하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이 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고 하면은 그럼 도대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때 이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편의상 물 세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본문 5절과 6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이것을 소위 불세례 혹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는 뜨거운 불이 임하면서 그때 이제 방언의 은사가 주로 터지는 것, 이것을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6절에서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논쟁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요한이 준다는 요한의 물 세례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 임했던 성령 세례는 뭐냐, 이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테인데, 세례를 받고 입교하실 때, 교회 회원이 되실 때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는 물 세례입니까? 아니면 성령 세례입니까? 예? 물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입니까? 예. 괜히 갈등이 일어났나요? 아무 고민도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갈등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요한의 이 세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거는 세례를 베푼 당사자 세례 요한이겠죠. 자기가 베푼 세례니까.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자기가 베푸는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거기 보시면 나는 너희로 뭐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씻는 거죠.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어렵다.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죠. 세례 요한이 자기가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를 위해서 베풀었던 물세례고,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뭡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닦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의 전 단계로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여러분 방언이 터졌습니까? 세례 받으면서 방언 터졌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죠. 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방언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세례를 물세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는 겁니다. 물을 뿌려서 뿌리는 세례는 세례 요한의 세례, 이건 물세례고, 진짜 성령 세례는 뜨거운 불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방언이 터져야 성령 세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불세례의 체험을 없는 사람은 온전한 의미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나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고 구분하자면 뭐예요? 성령 세례죠.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방언은 얼마든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얼마든지 방언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다른 은사를 받기도 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방언의 은사를 기본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방언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요한의 물세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요한의 이름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랬더니 6절에 보시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면은 성령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어떤 기도원은 개도요 방언을 한다고 그래요. 하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개도 3년만 지나면 방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 제가 영락 기도원에서 3년이 아니라 7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7년 있었는데 내가 방언을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7년이나 있었던 기도원 목사인데요, 어느 기도원은 3년만 개도 있어도 방언한다는데 나는 방언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방언 못하는 거는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도 내가 내 입으로 나 방언 못한다고 떠들고 다녀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 성령 임하신다고 해가지고 다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2장 3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은요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런 얘기예요.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성령이 임한다고 해가지고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언도 다 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세례받으면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필요한 은사죠. 그죠? 또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은사, 오늘의 설교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필요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 세운 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말씀을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자유로운 교통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탄산 음료 가운데 2%가 부족할 때라는 그 음료수가 있죠. 제가 뭐 광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몸은 65%에서 약 70% 정도 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지죠. 면역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탈출증이 와가지고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2% 정도 부족하게 되어지면은 빨리 좀 물을 채워달라, 나 죽게 생겼으니까 물 좀 채워달라고 하는 사인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목마름이죠. 갈증.
갈증이 2% 정도 수분이 부족하면 이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착안해가지고 이제 탄산 음료 제목 이름을 그렇게 2%가 부족할 때라고 이제 붙이게 되어진 건데요. 이 탄산 음료가 나왔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유행했던 말들이 저 사람 2%가 부족한 사람 같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2%가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저 자신도 실수해놓고 내가 2%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해해달라 그러면은 무슨 소리 98%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2%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 2% 여기 그 2% 부족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2%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까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뭐 성경도 많이 배우고요, 열정도 많이 있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몰랐던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인데 열심히 성경 공부한다고 했지만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이나 아볼로가요 2%가 부족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은 2%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설교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기다려도 예수님 이야기가 끝내 나오지 않는데 그걸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걸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나오는 많은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세교회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종교적인 유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세교회가 몰락한 이유는요, 중세교회가 예수님을 그 많은 성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수많은 성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절대적인 구세주입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가 목소리가 약하면 여러분들이라도 잘해야지요. 예수님 빠진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빠진 설교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빠져버린 성경 공부, 이거는 종교적 향락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빠진 문화, 거기에는 참된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교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를 하나님 교라고 이름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단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응답을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성령님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교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누굽니까? 예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거하고 생명이 없는 거하고는요,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는 양계장집 아들이기 때문에 계란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계란이 똑같이 생겼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도 있고요, 생명이 없는 무정란도 있습니다. 무정란과 유정란 겉으로 보면 99.9%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일주일만 암탉이 그것을 품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명이 있는 유정란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안에서 병아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21일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그 귀엽고 예쁜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면서 나와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요, 일주일만 품으면요 완전 제대로 썩어버립니다. 막 썩어버립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생명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과 하시는 사업장에 예수님이 CEO 되시면은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가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땅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침상에 누워 계시는 환자들의 중심에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 숫자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갈증을 유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아니하면 98%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98%.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었던 그 98%가 2%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의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 붙잡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98%가 아무 의미를 지니지 못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계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에 올랐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의 감멸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될 수만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양 은사를 받게 하시고 주신 은사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에, 아니 우리 인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놀라운 기운들이 나타나는 귀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